우리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저들이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배우는 것인데, 여전히 천국에 대한 저들의 이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들의 해석이 뭐냐면, 저들이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별이 저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중적으로 되는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갖다가 어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지상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 사회 통념상 인식되고 인지되어지는 모든 것의 기준이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일들에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그 뭐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저들이 얻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이죠. 어떤 이들은 어떠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지를 다 아는 것이고 저들이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각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 중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있으며 저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크신 복을 따라 이루게 하시고 능하게 하심을 쫓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아, 너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래,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나는 더 위대하지 못하다. 당신은 성공했고 나는 성공을 잘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정의들을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성취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그 믿음의 분량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갈 모든 분량이며 달란트들을 더욱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를 이루게 하시며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가장 위대하고 큰 자가 최고더라. 그런 원리를 하나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작은 걸 논할 수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작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거를 주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누가 큰지 전혀 관심이 없네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만일 돌이키지도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다른 길이 없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돌이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변화가 된 거,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지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바꿔져야 돼요.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꿔져야 돼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큽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 하셨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 굉장히 심한 말이죠. 심한 말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를 갈며 주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모르죠. 근데 저들이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변하거든요. 안 바꿔줘요. 저들은 절대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고 저들은 절대 자기가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거예요. 보지 못한 자가 보는 것도 변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도 변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도 변하고 저 때는 맨날 썩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바꿔지면 못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태도나 우리의 모든 관심사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저 사람 많이 달라졌다. 예수님 믿더니 예수님 안에서 저가 은혜를 받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게 됐다. 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저렇게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저렇게 절대 자기 이기심이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가다 보니까 변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에는 맨날 동네에서 큰소리 치고 싸움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싸움도 하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순한 양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변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아요. 전에는 주일이면 놀러 다녔는데 주일은 예배 드립니다. 이것도 변합니다.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아서 행해요. 변화된 것이에요.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수십 년의 믿음의 경험이 생겨도 여전히 내가 똑같으면, 변화가 안 되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찌할까요? 차라리 하나님 그를 연단시키셔서 그가 천국에는 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바꾸셔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꾸셔야 돼요. 변화됩니다. 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갔던 길을 갔다가 되돌려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바꾸셔야 돼요. 자기도 바꾸고 자기 자신도 바꾸고 자기의 성격도 바꿔지고 자기의 사는 이념도 바꿔지고 사는 방식도 바꿔지고 사는 삶도 바꿔지고. 여러분, 술고래가 그냥 술을 그렇게 끼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은 것도 그것도 바꿔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져야 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 자기가 갔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야 돼. 넓은 길로 갔다가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돼. 그게 좁은 길이고 험난할지라도 가셔야 돼요. 바꿔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여기서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7살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0살부터 7살이겠죠. 아직 돌 지나지도 않고 100일도 안 지난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 어떤 이들은 6살부터 20살까지 자기 자녀들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 배우고 살아야 돼.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 중심을 갖게 돼요. 그 철학을 갖게 되고 이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바꿔서 처음부터 배우자. 뭘 배우자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자. 주님이 원하신 걸 배우자. 주님이 기뻐하신 걸 배우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드디어 말씀하시네요. 낮춘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겸손이죠. 우리는 겸손의 정의를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겸손. 오늘 말씀하셔요. 4절부터 우리가 5절 이 말씀 그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겸손의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겸손의 종류의 말씀을 다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해야 돼. 그 어린애와 같이 돼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했죠.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게 뭡니까? 늙은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네요.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실 때 이해가 뭐냐면 자기는 이미 장성하고 자기는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이고 자기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집값은 얼마나 비싸든지 엄두도 못 내요. 거기서 집을 사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예루살렘 바깥에서 많이 거해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성찬식 하실 때밖에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큰 다락방까지 갔을 정도로 큰 집이니까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 베다니에 거하셨어요. 누구의 집에요? 나사로하고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거하시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3대 부자 중에 하나다. 그 3대 부자 2개가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전설에 의한 거죠.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 재산도 많지 부유하지. 그 다음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럴만 선생이 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공예 회원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존중을 받는 사람. 문제에 부딪혔어요. 저는 이미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저는 웬만한 건 다 알고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 나를 존중하는 그 위치에 늙은 사람인데 제가 어찌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은 육이다. 그건 육이다. 네가 이 땅에서 이제 임종을 하면 사망을 하면 그건 다 끝이다. 근데 영은 영이다. 네 그 영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니고데모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미 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고 궁금증이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이 정도 지식을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내 믿음도 그런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어린아이 특징이 또 하나 뭐예요? 순종해야 돼. 어린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다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겸손은 그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모든 것을 배워가야 돼. 알아가야 돼요. 내가 아직 모른다.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다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모든 걸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큰 장애거리가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책도 있었고. 자기는 유치원 다닐 때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 나이 연하는 7살까지네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그 속담이 있을 때쯤에 80살은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 4살 때부터 4살 아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안고 있습니까? 편할 대로 안고 누워있고 하죠. 저는 4살부터 양반다리 하고 살았습니다. 4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그걸 풀지를 못해요. 제가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갖고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다리를 한번 뻗어봤어요. 그때 우리 김윤재 집사님 인상을 쑤시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으로 남 앞에서 다리를 뻗어봤어요. 그 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양반 다리하고 딱 앉아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이전에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전에 있던 것이 뭔가 모르게 내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다 바꿔야 돼.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고집스러운 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 교만한 행동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내 욕심만 챙기고 사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모르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바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 바꿔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배우셔야 돼. 그리고 순종해 가셔야 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 자신만 낮춰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를 주님이 앞에 세우시고 5절의 말씀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네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에 내가 내 눈앞에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가소롭게 여기고 미천하게 여겨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하는 태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영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각오해라. 차라리 연자못들 목에 걸고 누가 바다에 빠뜨려뜨린 것이 그게 더 훨씬 낫다. 자기가 스스로 연자못들을 목에 걸고 빠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의 목에 연자못들을 걸고 깊이 빠뜨리겠죠. 깊은 바다에 던지겠죠. 차라리 그게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본다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말로 죄송하지만은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누군가 걸고 바다에 던지지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낫다.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는가?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 어린아이 같은 자. 여러분 0살부터 7살까지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참 자유롭습니까? 예쁘다. 사탕 하나는 못 사주지만 예쁘다. 칭찬하죠. 아무 힘도 없이 아무런 자기의 의지도 없이 의지하고만 사는 이 아이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앞에 가장 작게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저 말로 안녕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를 진정 기뻐해 주고 그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고 반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자를 제일 비겁하다.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 여러분들은 강한 자 앞에서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서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영접한 것과 똑같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도무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실족해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갖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았는지 자기 앞에 닥치는 고난이나 그 고통과 그 수고를 불평 한마디 못하고 감당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짓을 했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을 때리고 고문을 시켜서 결국은 그 고문을 못 이겨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이거보다 한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실족해 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예물을 거기에 놔두고 거기 가서 먼저 화해해라.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일단 먼저 화목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서로 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보기 싫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냐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심해가지고 권사하고 집사라도 장로라 욕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결국은 나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각오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도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의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사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토록 핍박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게 계속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분내하고 화를 낼 필요 없는 것이 저들의 받는 화가 가히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싫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만일에 너희가 일을 하게 되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구절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 지옥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만일에 두 팔과 두 다리와 우리의 모든 육체가 반듯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빼어나고 해도 그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뭔 소용이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압니다. 팔이 하나 없어지는 아픔, 장애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픔. 여러분, 한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으면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한다고 구박을 줘도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 소리가 온 그냥 주변을 타서 시끄럽게 떠들 정도로 오죽 했으면 옆에 사람들 시끄럽다 했겠어요. 그는 지금 주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각장애인이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식사했다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다리 저는 걷지 못하는 자가 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때로 주님을 따르다가 엄청 아프죠. 손해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라. 모든 것에서. 이토록 우리가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토록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에 덧붙이고 싶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선택해 보십시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뭐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선택이겠죠. 그러나 차라리 그 모습,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당신은 어째 그렇게 불균형입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 가분수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지만은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꾸밀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형수술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더 복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그가 곧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내 눈앞에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늘 배움는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을 하는 사람, 어떤 형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걸 보지 말고 내가 바꿔져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에는 무시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무시할 수가 없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이를 행해 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내 눈앞에 작게 보이는 사람도 내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 모든 우리 권석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장애로 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복된 것처럼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하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보겠습니까? 외모로 보겠습니까? 유명세로 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지식과 세력과 힘으로 사람을 보시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권석들은 이 중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